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국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들, 알면 좋은 거,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죽지는 않지만 알면은 팁이 되고 좋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볼까 하고 이렇게 방송을 또 시작했습니다. 태극도령 방송 시작 알람을 듣고 이렇게 달려와서 엄지척 눌러주신 여러분, 가정에 만사형통 행복한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 파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기운을 받아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그것이 법력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피력이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부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복감 0.1초라도 느끼면 되는 겁니다.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행복감을 느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잠깐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원해 봅니다. 제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엄지척 눌러주신 여러분, 그리고 꾸준히 태극도령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유생물부터 해갖고 무생물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뭐 조그만 아무튼 파리부터 모기부터 바퀴벌레부터 아주 개구리부터 뭐 뱀도 살고 뭐 짐승도 살고 노루, 토끼, 뭐 짐승, 뭐 호랑이, 사자, 뭐 곰, 그 중에 이제 동물이 이제 인간, 최상위의 지능을 가진 동물이 인간이죠. 사람.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동물들과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 또는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것은 자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신비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들, 동물들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유튜브도 제가 몇 개 구독하고 있거든요. 고양이랑 뭐 이렇게 보면 참 애들이 좀 신기한 것 같아. 애들이 성격도 그렇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애들이 고양이야. 쉽게 친해지기 힘들어. 그런데 얘네들이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고양이가 나를 좋아하게 하는 그 방법,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더라고요. 이 고양이의 성격이.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또 깨닫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어요. 서로 교감. 근데 이 고양이들이 태어나는 거, 생명체로, 이제 고양이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거는 참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예쁜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예쁜 고양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참말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음의 동물인 암컷의 뱃속에 생명체가 잉태가 되고, 거기에서 잘 큰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애기들이 또 그냥 아장아장 엄마 젖을 먹으면서 커가는 과정, 그거는 사람도 똑같죠. 똑같아요. 그 기간만 틀릴 뿐이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크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이빨이 좀 애들이 크고 그러면 이제 딱딱한 것도 씹어서 먹고 밥도 먹고 그러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인가? 당연하죠.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 남의 거 뺏고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남들한테 고통만 안겨주고 이러한 인간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잘못 태어난 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우리 각자 개인들은 남한테 피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하게 살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들은 동물들 성격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인간들은 인간들대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불행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불행함, 슬픔. 그 사람들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니까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불필요한 사람이죠. 불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좋은 인성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인성이 좋아야 남들한테 희생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지. 인성이 안 된 사람은 남의 거 뺏기만 하고 고통만 주잖아. 왜? 인성이 안 됐으니까.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단순 무식해서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 문제가 많죠. 남한테 행복감을 주면서 즐거움을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 많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가수 김장훈. 자기는 전세방을 얻었나 안 얻었나는 모르겠지만 전세방 살면서 수입을 그냥 공연 수입을 그냥 막 기부하고 있잖아. 기부 천사잖아요. 거기다가 시연인가 이 부부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입양도 하면서 막 그 자기들 그 수입도 별로 없을 건데 그 수입을 갖다가 막 기부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들이다. 연예인으로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일이거든요. 인간으로서 완벽한, 저는 그렇게, 이건 제 판단입니다. 완벽한 인성과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사람들로 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 볼 때, 야, 대단하다. 저도 그렇게 이제 본받을 건 본받아요. 나이가 먹어도 3살짜리한테 본받을 게 있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저도 뭔가 배우고 본받을 거 있는 사람들한테는 본받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필요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일단은 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사주팔자의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신경적으로 예민하고 성질이 더럽고 신경성으로 귀문간살 같은 거 이런 거 양인살 뭐 이상한 좀 안 좋은 살이 끼면서 사주팔자 안 좋게 태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성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안 좋은 행동을 하게끔 되거든요. 또 어떠한 사람이 사주팔자 안 좋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 좋은 사주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아기는 태어나면서 복덩이로 태어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서 그 아기로 인해서 부와 행복감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복덩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아기는 어떤 인간 아기죠. 인간 아기. 태어나면서부터 사이가 좋던 부부도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상하게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안 좋은 사건들이 이상하게 뾱뾱뾱뾱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주팔자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주팔자로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그 아기들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살아가면서 순조로운 인격 형성을 갖추게 되고 안 좋은 사주팔자로 태어나면은 불행한 상황과 불행한 시련을 겪으면서 불행하면서 인격적으로 좀 까칠하면서 성격적으로 불량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 애들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까칠하니까 지 멋대로 이기적이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심지어는 도둑질 강도 하지 말아야 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좋은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거는 안 좋은 사주팔자, 안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일지언정 만약에 스승복, 선생님 복이라도 있으면 다시 다듬어질 수는 있습니다. 범죄자로 살았던 사람도
뉘우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이후부터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남들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 풍파 없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태어나면 좋은데, 이게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뭐 로봇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뭐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바램일 뿐이지. 아, 우리 애기 머리 똑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남한테 진짜 그냥 인정받고 진짜 출세하는 애기가 태어나면 좋겠다. 바램이지. 이 세상에 뱃속에서 임신을 하거나 앞으로 출산 계획을 둔 모든 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애기가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 거지 같은 인생, 남한테 피해만 주는 인생, 성격적으로 이상한 인생, 돈복도 없고 가난해서 맨날 도둑질하고 살고 뭐 남의 거 뺏어먹고 살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강도질하고 그런 애기로 태어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애가 착하고 건강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커서는 좋은 직장 취업해갖고 돈 잘 벌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훌륭하게 커서 사회에 공헌하는 과학자로 발전해서 훌륭한 인재로 태어나는 아기가 원하십니까?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 아니면 이쪽. 다 이쪽이야. 그죠? 신경 안 써도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 그걸 원하죠. 근데 뱃속에 있는 애기가, 앞으로 나랑 만날 애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주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궁합을 맞춰야 되고, 궁합을 맞춘다는 거는 궁합이 좋아야 행복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에서 아기가 살아야 온전한 인격체로 형성이 되거든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애들은 성격적으로 뭔가가 삐뚤어진 애들이 많아. 일반적으로 볼 때. 그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궁합이 좋게 환경이 조성이 되면 행복하니까 돈도 잘 벌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행복하니까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봐.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니까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잘 다니고 이 애기도 무럭무럭 사랑받고 사니까 애가 나중에는 성격도 좋고 남한테 필요한 애기가 되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애기로 살게 되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 궁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가정을 꾸렸다고 쳐. 궁합 보고. 그럼 그 다음에 아기가 이제 잘 태어나야 되겠죠? 궁합은 둘이 좋아서 준비는 됐는데 아기가 천덕꾸러기, 말썽꾸러기 아니면은 맨날 아파갖고 병원에만 다니고 진짜 중내 산에 오락가락하고 맨날 막 병원비로 돈만 나가고 일도 못하게 막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 되면은 과연 그게 행복한 아기일까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건데 엄마 아빠는 궁합도 보고 잘 맞춰서 가정을 꾸렸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우울해지는 거야. 아기가 좀 뭔가가 이상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사람이 그래도 조금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제왕절개. 물론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자연적으로 신이 주시는 대로 이 우주의 기운 흐름대로 태어나야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이 딱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 또한 하늘에서 주신 아기의 팔자이고 운명인 겁니다. 하늘에서 준 기회인데 이거를 버리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제가 볼 때. 좋은 날짜와 시간을 택일을 하면 그래도 요 사주팔자는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정해져 있는데 좋게 만들어주고 그날 택일해서 태어나면은 아기 사주가 조금은 좋아지는 경우인데 이런 출산 택일을 믿지 않아서 그냥 의사가 권장하는 의사가 필요한 시간에 의사 편한 시간에 아기를 태어나게 했어. 보니까 아기가 사주가 엉망이네. 관운도 없고 돈복도 없고 사주팔자 이거 진퇴양난이야. 첩첩산중 운명을 가진 아기로 태어났네.
그 의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출산 태기를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의사였고 그냥 자기 비는 시간에 아기를 태어나게 시킨 거고 수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아기의 엄마 아빠는 출산 태기를 안 했고 또 출산 태기를 할 때도 출산 태기를 잘하는 곳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런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은 출산 태기를 거의 못합니다. 사주 명리학 충분히 10년 20년 이상 공부가 된 사람만이 이거를 출산 태기를 할 수 있지. 물론 무속인 중에도 예외로 1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무속인입니다. 그러면서 역술인이에요. 무속인으로 들어왔지만 역술 공부도 20년 넘게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볼 줄 알아요. 태길도 할 줄 알고 장명도 할 줄 알고 무속적인 부분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웬만한 무당들 아는 만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완벽주의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남들 할 줄 아는 건 나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공부를 했고 산에 다녔고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속인 중에서도 태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그냥 신점 0점 그걸로 출산 태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출산 태기는 예를 들어서 뭐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의사 선생님이 요 11월 5일부터 예를 들면 13일 사이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5일부터 13일 날짜 중에서 제일 좋은 날짜와 시간이 있어요. 그럼 날짜별로 사주를 보고 시간별로 그거를 맞추어 봐서 운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사주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출산 태기를. 그냥 이사 날짜 뽑듯이 대충 뭐 생기복도 보고 애기 태어나는 날 잡는 거 절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어떤 무당이 잡아줬다고 여기에 이름지러 와서 장명하러 와서 보니까 애기 사주가 거지 사주야. 애기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나 봐요 했더니 아닌데요. 출산 태기를 한 건데요. 그래요? 출산 태기를 이거 누가 어디서 했죠? 저희 장모님이 잘 아는 보살님한테 가서 했습니다. 무당집을 간 겁니다. 그냥 출산 태기를 이사 날짜 생기복도 그거 달력 보고 응? 그 뭐야 이거 보고 뽑아준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애가 사주팔자에 재성이 재물이거든요. 재성이 무재야. 무재 하나도 없어. 비경겁재만 잔뜩 있고 거의 거진 거예요. 거지. 비경겁재가 많고 재가 있어봐야 그냥 무력하게 그 애기 아빠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기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사실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은 제가 좋은 걸로 지어주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름 탓은 아닙니다. 애기 사주의 금전운이 조금 매우 약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미리 하기는 했는데 태기를 막 하면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일에서 13일까지 태기를 할 수 있다 하면은 그날 날짜별로 시간별로 잘 뽑아서 운 좋고 직업운 좋고 재물복 많은 그 건강한 날짜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태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왕절개가 결정이 됐다면 좋은 날짜 태기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출산 태기를 할 때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임신된 뒤로 뭐 3개월에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4개월, 5개월 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또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예측일, 예정일이라고 하죠. 예정일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이 출산 태길은
그 출산 예정일을 임박해서 한두 달 남겨놓고 하면 됩니다.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3개월 안쪽에는 괜찮아요. 출산 예정일 전에 3개월 안쪽에는 출산 태기를 할 수 있고 2개월 전에 해도 되고 한 달 전에 해도 되고. 그런데 예정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출산 태기는 하면은 하기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이제 또 출산 태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시점은 한 달이나 두 달 전 이때쯤에 좋은 날짜 태기를 해서 가려가지고 아기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서 태어나면 그래도 건강하고 똑똑하고 인성이 있고 재물복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이러한 아기로 태어나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가서 수술해 가서 막 그냥 동물 강아지들 막 그 고양이들 짐승 막 출산하듯이 아무 때나 가서 막 꺼내는 거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소중한 이 생명체 중에서 제일 소중한 휴먼 인간인데 인간이 탄생할 때는 수술이 결정이 됐을 때 의사가 편한 시간 한가한 시간에 가서 아무 때나 배 갈라갖고 꺼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교회를 가진 그 산부인과 의사들은 태기를 안 합니다. 태기를 하라고 권장도 안 해요.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퇴근 전에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 안 해. 그냥 자기 출근해서 그냥 편한 시간에 이때 그냥 순서대로 정해놓고 그냥 애기들 꺼내는 거야. 그거는 매우 하늘에서 준 기회를 놓치는 상황인 겁니다. 하늘에서 준 기회는 뭐냐? 출산 태길이 결정된 거. 그거 매우 행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출산 태길을 하면 안 돼. 일부러는 난 그럼 애기 사주 좋게 나오게 날짜 잡고 시간 잡아서 자연분만으로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막 그렇게 꺼내면 안 돼요. 그거는 또 의사 선생님이 결정이 나야 돼. 산모나 이 애기 크기를 봤을 때 제왕절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나와서 진단이 나오면 그때에는 행운의 카드가 온 거야. 막 버리지 마시고 출산 태기를 잘하는 곳을 잘 찾으셔서 아기의 좋은 사주로 태어나는 날짜를 찾아서 그때 태어나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기로 태어납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직장 운도 좋고 그런 날 잡아주는 게 태기일이거든요. 운도 순조롭고 대체적으로. 그게 출산 태기이니까 출산 태기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출산 태기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럼 언제쯤 출산 태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출산 예정일 3개월, 2개월 전 3개월, 2개월, 한 달 전에 출산 태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됐는데 출산 태기를 하는 거는 굳이 추천은 안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예정일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두세 달 남았다 싶을 때 그때는 출산 태기를 해서 기다리는 게 좋고요. 만약에 출산 태기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그 날짜에 못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위급한 상황이니까 양수가 터졌다든지 아기가 태변을 먹었다든지 뱃속에서 뭔가 태반을 감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위급 상황이니까 출산 태기를 맞출 필요가 없이 바로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아기의 운명인 거야. 그렇게 위급한 거니까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이름으로 요 사주팔자에 부족한 거를 이름으로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덕을 보면 그래도 태어난 사주팔자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러신 역술인이나 무속인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뭐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날짜 잡아서 꺼내고 너도 나도 좋은 이름 지어주면 다 부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이고, 이왕 태어나는 거 좋은 날짜 택이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왕 이름 짓는 거 사주에 맞는 거 좋은 이름 지어주면 좋은 거지.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무조건 날짜 잡고 좋은 이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출세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아기가 막 그냥 그거 맞추지 않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그냥 막 지은 것보다는 사주팔자에 맞게 장명을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분한테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출산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 태어날 수 있도록 아기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기 앞으로 미래의 아기의 엄마, 아빠가 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